도마복음은 1장부터 1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로 표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장으로 하겠습니다. 서문입니다. 이 은밀한 말씀들은 살아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디디모스, 유다, 도마가 받아 적었다 로 되어 있죠. These are the hidden words that the living Jesus spoke, and Didymus Judas Thomas wrote them down. 서문입니다. 디디모스, 유다, 도마라는 뜻은 쌍둥이 형제라는 뜻도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쌍둥이, 예수님처럼 쌍둥이가 돼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과 생각, 행동, 그것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도마복음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추측과 또 저의 알고 있는 성경 상식과 지식에 대해서 접목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마복음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생각입니다. 또 지금 제가 푸는 것도 저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겸손을 잃지 않으며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도마복음은 예수님의 어록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말씀하신 것을 도마가 받아 적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복음서 나와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쓰여진 것입니다. 예수님 사후 수십 년 후에 이렇게 쓰여진 것이고,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에 쓰여졌죠. 그것을 모태로 해서 마태,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오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또 요한복음은 상당히 심오한 경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먼저 이 글들이 쓰여져 있음을 알 수 있고 1945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1장이죠. 말씀의 의미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을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활이 된 상태에서 영이 살아있는 영적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들 가운데에서 육적 부활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요한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 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은 삼위일체론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이다. 삼위일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선택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또 성령은 또 다른 거죠.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인데 거룩한 영을 성경에서는 또 천사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하고 이제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 의미를
나와 있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의미를 잘 모르고 알고 있는 것이죠. 거짓된 그런 생각을 사실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 동화복음은 상당히 은밀한 그 비밀들로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 구약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은 신약 다시 오는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나와 있죠. 비유와 빙자로 그것을 표시를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천국의 비밀들을 비유와 빙자로서 비밀들로 알려주셨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구약 선지자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죠. 신약에서. 그리고 범죄한 천사, 이게 대적자들이라고 하죠. 대적자들한테 감추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사였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이제 범죄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같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그 범죄한 천사가 되었고 하나님을 배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과는 죄를 갖고 있는 사단과는 함께할 수 없으셔서 인간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들의 육적인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홍수라든지 불이라든지 이런 걸로 심판을 하셨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고 이것은 일반인들이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생이라는 거죠.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 전반에 나와 있는 핵심은 이제 부활과 영생이죠. 천국, 구원, 부활, 영생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가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서 1장의 마무리 말씀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한테 전해졌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전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자기 제자, 대표적으로 12제자한테 알려주었고 또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제자들에게 또 그 제자를 통한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철임 후 약 200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1장 마무리합니다. 자, 2장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는 찾을 때까지 구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발견하면 혼란스러울 것이고 혼란스러울 때 그는 경탄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다. 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구하는 자는 찾을 때까지 구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예수님 초림 후 지금까지의 그 기독교 변천사에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고 누구나 그러죠.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이런 말을 합니다.
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하여서 그것을 가리키게 됩니다. 가리키는 사람은 목자가 되죠.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걸 가리키는 것, 그것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구덩이에 간다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 교회에서는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도마복음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간이 도마복음 내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라든가 예수님을 믿으라든가 이런 말씀은 안 나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몸을 잘 알고 깨닫고 노력해서 스스로 찾지 않으면 영생은 없다는 그런 내용 맥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는 찾을 때까지 구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발견하면 혼란스러울 것이고, 여기서 깨달음을 구하는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호흡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서들을 보고 각종 종파에서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하면 깨닫게 되는데요. 이제 초도를 이루게 되면 초기적인 깨달음이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더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해서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도노돈수를 얘기했죠. 깨달음에 딱 이르면 그 순간부터 깨달을 각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노돈수보다는 도노점수를 얘기하죠. 깨닫고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정진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더 큰 깨달음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발견하면 혼란스러울 것이고 라는 말은 깨달음에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쉽게 말하면 오감 육감 있죠. 뭐 안이비설 신의 이런 것도 있는데 모든 것이 감각이 살아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몸이 변하게 됩니다. 뭐 눈도 새 눈이 되고 여러 가지 뭐 손도 새 손이 되고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혼란스러울 것이다. 정말 혼란스럽게 되죠. 그랬을 때 겸손해야 됩니다. 견성오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깨달음에 갔을 때 거의 다 보통 사람들이 하대를 하게 됩니다. 사람을 밑으로 보고 반말을 하고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이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을 때 겸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혼란스러울 때 그는 경탄할 것입니다. 경이롭죠. 정말 세상에 보는 많은 것들이 경이롭습니다. 사람을 보지만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많죠. 인간이라고 걸어다니고 있지만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 많습니다. 살아있다고 하지만 살아있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럽고 경이롭습니다. 그런 단계가 됐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그렇죠. 뭐 나라를 다스린다든지 무슨 많은 사람들을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m the king to myself란 말은 내가 내 자신의 왕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되고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은 자가 각자가 절제함이 없고 쉼이 없고 그렇다면 안 되죠. 정말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이걸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2장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는 찾을 때까지 구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발견하면 혼란스러울 것이고 혼란스러울 때 그는 경탄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구하는 자 끝까지 멈추지 말고 쉼 없이 계속 구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